8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녕하세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레위기법의 결론 부분으로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희년법은 레위기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땅을 임시로 물려받은 나그네임을 잘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38절은 토지와 가옥의 무르기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되돌려 받는 규정인 것이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업을 팔았을 경우 이를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23절은 토지 거래에 대한 신학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고 24절부터 28절은 토지 무르기, 29절부터 34절은 가옥 무르기, 35절부터 38절은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배려 규정을 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레위기 25장의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토지 거래에 대한 신학적인 원칙을 소개하는 23절은 내용상 레위기 25장의 중심을 이룹니다. 여기에서 토지는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경은 반복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면에서 거류민이나 동거자와 같습니다. 희년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나그네와 같은 신분임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그네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성경 인물 중 아브라함과 야곱, 다윗은 스스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고 붙들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세상 질서와 부합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4절부터 28절은 토지 무르기 규정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고엘은 일반적으로 기업 물을 자 혹은 구속자로 번역됩니다. 고엘은 곤경에 처한 친족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친족이 판 토지를 대신 되돌려 받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토지를 무르게 한 이유는 원래 분배된 토지가 다른 지파나 부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의도는 첫째, 하나님의 유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고, 둘째, 지파 간의 부의 편중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만약 토지를 무르지 못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본 소유주에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29절부터 34절은 가옥 무르기 규정입니다. 가옥 무르기 규정은 성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레위인의 경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벽이 있는 가옥을 무르는 일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옥은 매수자의 소유가 되어 희년이 돼도 돌려지지 않습니다. 성벽에 둘러싸인 가옥은 주인이 바뀌어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성벽에 둘러싸인 가옥은 기업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성벽에 둘러싸이지 않는 가옥은 토지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희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성벽 밖에 있는 가옥은 촌락에 속하며 농사를 짓는 촌락의 가옥들이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성 내의 가옥들과 달리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셋째, 레위 지파의 가옥인 경우에는 일반 가옥과는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옥인 경우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이라도 원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 땅 대신 성읍이 기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가난하게 되어 가옥을 팔 경우 만약 희년에 가옥이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거주할 가옥마저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은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배려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이상적인 동등한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빚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백성들은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은 모두 한 형제요, 가족이기에 형제가 생존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그것을 기회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관대해야 하는 이유는 형제는 하나님에게 참으로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형제를 인도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 형제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의미를 간략하게 다뤘고 신학적인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땅이 원래의 유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 평등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희년은
소수의 손에 부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 희년 제도가 없다면 유업으로 받은 땅을 잃어버리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부유층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특권층에 종속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희년 제도가 있기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이 잘 지켜졌더라면 이스라엘 내에 절대 빈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희년 제도는 언약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며 야훼 하나님 신앙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주기적 사회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년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희년을 성취할 그분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즉 메시아는 희년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읽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즉 희년과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즉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희년을 이루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표현입니다. 무엇이 희년 정신일까요? 내가 가진 힘으로 착취하지 않기, 조금 더 양보하기, 배려하기,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계산하기 등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